한국 교회가 연륜은 짧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교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 하면은 주기철, 손양원, 안희숙 이런 분들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모르는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선택하셨겠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숱한 순교자들 가운데 유계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한 시대를 빛낸 유명한 분입니다. 유계준 장로님. 장로님은 평안남도 안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별세하고 어린 나이에 평양 한 무역상의 사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일하였는데 주인이 그의 너무 성실함에 감동이 되어서 결혼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사도 바울과 비슷해요. 그때 미국 선교사 사무엘 모펫이 평양에서 전도하게 있었는데 청년 유계준이 모펫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도 모펫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유계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감명받은 유계준이 결국 예수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출석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사에 빛나는 평양의 산정현 교회입니다. 그가 산정현 교회에 출석하면서 한석진 목사, 길선주 목사, 조만식 장로, 도산 안창호 선생 등과 신앙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특히 산정현 교회 7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국산품 장려운동과 독립운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본에게 끌려가 가정고초를 당했고 주기철 목사님 부임해서 신사참배 거부해서 옥에 갇히자 일본은 주 목사님 가정을 교회에서 돌보지 못하게 했지만은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 목사님 가정을 5년 4개월 동안이나 보살폈습니다. 옥중에 주 목사님 뒷바라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자 일본의 금지령을 어기고 장례 경비는 물론 그가 장례 사회를 맡아 장례식을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집례하였습니다. 장로님 사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번창하사 그래서 숭덕학교와 숭인상업학교를 설립하고 이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기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불행하게도 김일성 공산 집단이 밀고 내려와서 교회를 다 압수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삼아 흩어진 교인들을 모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북녘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자 장로님이 결단을 합니다. 그때 가족이 부인과 6남 2녀였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뒤 장로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북쪽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 너희들은 남쪽으로 가거라. 못 만나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이 장로님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를 피난시킨 장로님은 홀로 남아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를 지키시다가 평소 자녀들에게 가훈으로 물려준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말씀처럼 6.25 사변 때 퇴각하는 공산군에 의해 1950년 10월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자 한국교회 신앙의 어버이 같았던 유계준 장로님. 그는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조선일보에서 신한국의 명가란 제목으로 유 장로님의 후손들에 대한 기사가 자세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유 장로님은 평소 자녀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의료인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장로님 당부대로 8남매 중에 6명이 의사요 1명이 약사입니다. 장남 유기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에 국민정신의료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차남 유기형 서울 치대를 나와 연세대와 부산대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셋째 유기선 일본 경성 약정과 서울대 의대, 서울대 법대 등 학부를 3곳이나 졸업한 뒤 부산에서 유기선 수학과를 개업하였습니다. 넷째 유기천 동경제대와 미국 예일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저명한 형법학자로서 추앙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총장 재임 시에는 군사정권의 미움을 받아 고초에 시달렸고 미국으로 건너가 샌디에고 법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다섯째 유기진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종합병원 의사로 재직했습니다. 여섯째 막내 유기묵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장녀 유기옥 동경여자의대를 졸업하고 누가의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차녀 유기숙 동경대 약대를 나와서 미국 뉴욕 생리학연구소 양리사로 재직했습니다. 유 장로님의 후손은 3대를 내려오면서 의사가 24명, 약사가 26명, 교수 11명, 고위공직자 3명, 변호사 1명, 판사 1명, 사업가 9명, 대기업 간부 3명, 국가대표 운동선수 2명입니다. 순교자 유계준 장로님 후손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낙오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다윗이 말했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비유되어 있고 상징도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보세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음을 유대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 복음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럼 복음을 차버린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되었나? 인류 역사에 유대인만큼 고난당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공화국으로 독립할 때까지 장장 1878년 장장 1878년을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로 쫓겨다니면서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핍박의 절정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조직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복음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서운 대가였습니다. 유대인이 발로 차버린 그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한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하여간 이상하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일제 30년 지나고 바로 6.25 사변 3년 거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90등 살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밑에는 식인종들만 있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자 이상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 될 게 없어요. 금이 나나 석유가 나나 뭐 나무 팔아먹을 게 있나 땅이 넓나 뭘 팔아먹고 돈 돌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나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석유 속에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속에 감춰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이상하게 안식일이 잘 지켜지고 온 나라가 예배드리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날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복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가 빼먹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복의 근원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정치 경제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경제를 경제로 풀면 절대 안 풀려요. 정치를 정치로 풀면 절대 안 풀려요. 인간의 육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이 잘되면 육은 그냥 따라옵니다. 육 이전에 먼저 영이 잘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순환시대입니다. 교회가 안 되면요 절대 나라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고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조롱을 받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무덤 파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을 보십시오.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국은 전 세계에 당시 세계적인 언어의 영어로서 복음을 수출할 때입니다. 20세기 미국을 보십시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복음의 주도권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미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낼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를 한없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21세기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시대입니다. 아직은 선교사가 미국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가 2위인데 2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선교사 지망생도 점점 줄어들고 세계적인 반미운동 때문에 설득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평이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스포츠도 축구, 야구, 핸드볼, 골프, 빙상, 음악계, 예능계에서도 단연 세계 톱 수준입니다. 의술, 자동차, 건축 분야에서도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가를 높이는 이유가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가끔 국민일보에 선교사들의 기사가 나오는데 정말 한국 선교사들 대단합니다. 세계 어느 골짜기마다 선교사들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21세기 복음의 주자,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주자는 한국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인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은 너무 못 살았어요. 그때 미국 간다면은 반천당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축구 같은 스포츠를 해도 일본 아니면 태국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나라는 국제 그 경기를 치룰 만한 경기장도 없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오늘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원조를 받아야 겨우 살 수 있었던 한국이 이제는 거꾸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자유신학, 신신학, 세속주의, 다원주의가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순수신앙이 물질의 풍요와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 이런 신앙의 색깔들을 보면서 과연 저런 신앙에도 구원이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변하면서 과학도 발달하고 자꾸만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옛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옛 것이 좋아요. 특히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간편하고 손쉽고 즉각적인 이런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옛 신앙을 붙들며 옛 신앙을 고집해야 됩니다. 저는 늘 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혹 복음의 주도권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은 물질하고는 반비례합니다. 물질이 잘 살면 복음을 받지 않아요. 중국은 아직 물질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때묻지 아니하고 더 순수한 신앙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정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 종말입니다. 어차피 종말은 오고야 맙니다. 성도는 사명 따라 사는 자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명 잘 감당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